오늘부터 다시 시편 강해를 합니다. 제목 따라합니다. 새집 줄게 헌집다오. 시작. 새집 줄게 헌집다오.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편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보내시사 우리 마음과 영혼을 아주 상쾌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전 존재에 기억되는 은혜의 시가 되어서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순간순간마다 한 모금의 위로의 생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 친구들과 모래놀이를 하면서 불렀던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모르는 분 있어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어린 시절 손등에 모래를 잔뜩 쌓아놓고 단단하게 만들면서 두꺼비에게 새집과 헌집을 바꾸자던 노래였습니다. 요즘은 도시 생활을 하면서 흙 자체를 만져보기도 힘든 세월을 살고 있지만 이 노래 가사에는 어린 시절 새집에 대한 아이들의 기원과 기대가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엄마 우리 언제 큰 집으로 새 집으로 이사 가요?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 주실 거야. 엄마한테 100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 주실 거야. 여러분 어떤 집에 사십니까? 육체가 거하는 집 말고 여러분의 영혼의 집은 어디입니까? 다윗은 우리가 거하는 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어디에 산다고 합니까? 어디에? 우리 영혼의 집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는 무소부재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여호와가 나의 집이 되어주시는데도 삶의 순간순간 그 문제와 염려의 순간에 그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오늘 시인이었던 다윗도 한때는 하나님의 나를 버린 것 같고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다 바라봅니다. 여호와가 나의 집이 되심을 믿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집이다. 그리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나의 삶도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호와를 나의 집으로 삼은 사람, 그 사람의 영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특징, 첫째로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뭐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살아가요. 에? 여호와를 나의 집으로 삼은 사람, 그 사람의 영적 특징이 뭐라고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확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막 도망치면서 쓴 시입니다. 도망치면서. 얼마나 외롭고 위협이 있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시는 그냥 편안할 때 쓰는 게 아니라 뭔가 힘겨웠을 때 그러면서 마음이 고독이 오면서 근데 다윗도 막
쫓기면서 아들한테 쫓기면서 쓴 시예요. 얼마나 조급했던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고개를 숙이면서 울면서 막 도망치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마치 살인죄를 지은 범인이 손에 수갑을 낀 채 머리카락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는 모습을 한번 떠올리시면 됩니다. 옛날 골리앗은 물맷돌로 죽였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본문 1절에서 2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2절까지 자신의 기가 막힌 신세를 한탄했던 다윗은 이제 그 시선을 돌려서 여호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한탄하다가 여호와를 바라본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봤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3절의 원어를 보면요. 그러나 주여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그러나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러나 다윗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원수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적들은 다윗을 죄인으로 몰아가지만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대적들은 나를 에워싸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그분이 방패가 되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나를 지켜주신다. 그게 확신이 꽉 찼어요. 본문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시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막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확신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확신이 뭡니까? 성도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확신. 내 손에 들어온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들어온 것처럼 믿고 삶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상황은 바뀐 것 없는데 바뀐 것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말씀 믿어지는 거야. 막 믿어지는 거예요. 예? 다윗의 상황은요 더욱 암담하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확신은 더욱 강하고 굳건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눈을 들어서 상황을 보면 사람을 보면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예? 이 주보 조그마한 종이 한 장이 내 눈을 가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문제라는 새카만 종이 하나 여기다가 딱 눈에 대면 이 문제가 더 커져.
근데 그 문제 너머의 역사 중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모래알같이 작아져.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얻게 됩니다. 아멘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로 확신으로 바라봐야 돼요. 오늘 그 확신으로 꽉 채워질저다. 하나님이 나를 방패로 지켜주신다면 이 전쟁은 나와 저 원수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들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문제, 원수들의 문제를 내가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 싸움은 저 하나님과 원수의 싸움이다. 여러분이 능력받았다고 귀신아 물러가라, 원수에 물러가라,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워야, 싸워주셔야 이기는 거야. 나와 저 원수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들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능력받아가지고 사탄아 그 사람 속에서 나가 그런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면 주님이 싸워주신다. 지가 싸워서 이긴 줄 알아. 이때부터 교만하는 거야. 이때부터. 이 세상 그 누가 하나님과 싸워 감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에?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무슨 산?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등반 대원들은요, 험한 길을 떠나기 전에 심리학자들로부터 심리 검사를 받습니다. 한 사람씩 검사실로 들어간 등반 대원들은 모두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산 꼭대기 정상까지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묻습니다. 이런 물음에 등반 대원들은 제각기 비슷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나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 짐 히타커라는 청년이 이렇게 확신에 찬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분명히 꼭대기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그 결과 에베레스트 정상 8,888m에 우뚝 선 사람은 확신에 찬 대답을 했던 청년 짐 히타컬 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 정복에 성공했어요. 크리스토퍼네스는 말하기를 믿음이 인간의 보증이라면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보증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불안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확신으로 삽시다. 아멘. 그 확신이 여러분을 시험에서 고난의 풀무불에서 능히 지켜주십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서 있는 세 사람을 만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아주 무섭게 타오르는 풀무불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 그들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로 올려주신 하나님, 비록 지금 하나님이 이 상황에 전혀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분, 다시 말해서 곤경에 처한 자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해서 해방시키시는 분이라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확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속에 찾아가셔서 오늘 또 역사하십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하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확신 가집시다. 이들은 하나님의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낼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의 이익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하나님이야. 축복받을 때는 좋으신 하나님이고 병들고 힘들 때는 답답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참된 확신의 본질을 보여줬어요. 본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스스로 가는 배를 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문제 있을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죽으셔서 안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세요. 여러분, 일시적인 유익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확신의 음성을 들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했던 다니엘 세 친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5절에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그들은 불에 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불이 타고 있습니다. 불에다가 다 던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전혀 불에 타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뭐. 놀랬지도 않아.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요.
우리 사람 인생길 당연한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요. 아멘. 불에 떨어졌으나 전혀 불타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박했던 것이 다 풀어지고, 그들에게 없어졌던 건 뭐죠? 그들을 결박했던 끈만 타져서, 왜 그것만 타서 그들은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불길을 걸어 다녔습니다. 할렐루야! 그 불에서 막 걸어 다니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편에 서실 겁니다. 아멘. 불같은 고난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불은 우리를 태우지 못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호와를 나의 집으로 삼은 사람, 그 사람의 영적인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삶으로.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편안히 누워서 잘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신하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계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마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말하는 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했어요. 세상에. 그리고 압살롬의 계략을 말합니다. 계략을. 사무엘하 17장 1절을 2절 보니까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해서 그가 곤하고 힘이 빠져 있을 때에 기습해서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의 왕만 쳐 죽이고. 다윗은 도망자였어요. 그의 뒤를 12,000명의 군대가 뒤쫓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잠이 오시겠습니까? 보세요. 성도들이 잠은 자고 있는데 사단의 역사하면 목사가 잠을 자겠느냐고요. 깨워야지. 기도하다 깨워야지. 일어나 빨리 기도문에. 그 상황에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찾아올 수 있는 신체적인 증상은 불면증입니다. 불면증. 잠을 못 자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자고 깼어요. 자고 깼다고요. 자는 시간이 죽은 게 아니라 자고 깼다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시선이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의 주어가 문제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이사 가는 시간이 될지어다. 아멘요. 이사 가는 시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라는 집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확신과 평강이라는 새 집을 주십니다. 오늘 이 지혜가 임할지어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잠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내 수고와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잠입니다. 수고하고 잠자리에 잠들었을 때만큼은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은 스스로의 의지로 무엇인가 할 수 없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 호흡하는 것, 내 몸 안의 모든 것은 사실 주님의 손에 있어요. 자고 나서 죽겠네 이러는 분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잘 잤습니다. 자고 깨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해. 눈썹이 깜빡거려. 이거조차도 여러분 것이 아니 아무것도 못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생명으로 붙드시고 유지시켜 주셔야 생명이 보장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지금 숨 쉬고 있는 줄 아는데 은혜입니다. 아멘요. 우리 아버지가 나의 생명을 붙드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이 생명을 보장시키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을 붙들어 주신다. 이 붙드심의 증거, 사랑하는 자에 대한 복이 바로 잠이라는 겁니다. 잠. 예수님 우리에게 한날의 괴로움을 그날의 족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우리는 하나님 붙드심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심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내면의 원인을 찾아보면 내 마음의 염려와 스트레스, 고민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붙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붙들고 애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됩니다. 헛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염려와 고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 말고 주 안에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설교자는 저는 이 찬송 부르죠. 제쯤 맡은 우리 구주.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로 사람이 그렇게 잠까지 줄여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갈급해 하는 것을 잠자는 시간에 주신다는 뜻입니다.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형 예수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고 잠을 자던 중에 꿈을 꿨어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또박또박 읽을게요. 또 본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을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돌베개 베고자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아멘. 요셉도 그 인생 중에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그가 꿈꿀 때 모두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잠까지 줄여가면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잠든 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을 보십시오. 잠은 필요하고 지친 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것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꼭 알맞는 것을.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세 번째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은 잠자는 동안에 옳은 것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옳은 것을 주신다.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하와 아내를 주셨어요. 이처럼 내 의지와 노력이 멈추고 철저히 멈춰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온갖 좋은 것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내려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로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시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하시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언어를 보니까 라디도라고 되어 있는 끝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으로 펄펄 끓을 정도로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지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토록 마음에서 펄펄 끓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생의 일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내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짓는 세상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확신으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를 주께서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해 주십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두꺼비 집을 짓다가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방금 무너뜨리고 금방 막 다 무너뜨리고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요. 아무리 내 힘으로 인생이라는 집을 멋지게 지으려고 해도 종소리가 들리면 주님이 부르시면 종소리가 오면 내가 집을 멋지게 지으려고 해도 종소리가 들리면 주님 부르시면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다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야. 인생이야.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노래하십니다. 사랑하는 데 따라 사랑하는 데 얻어라 새 집 줄게 헌 집 다오. 시작 다 같이. 사랑하는 데 따라 사랑하는 데 아들아 새 집 줄게 헌 집 다오. 오늘 한 집 아버지께 주고 새 집 받으세요. 세상에 어떤 고난과 염려와 그 눈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 나 여호와가 너의 새 집이 되어 주리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 집을 삼으십시오. 확신을 고백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